오늘 우리 준 축복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23장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 준 축복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23장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찾습니다. 오늘 우리 준 축복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23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너희 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우리 함께 29절 30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너희 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우리 32절 33절 한 번 더 합독합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너희 뭐가 된다 여러분? 올무가 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할 때 큰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말씀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의 말씀을 통해 들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전쟁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강단의 이 힘, 그 강단의 위력을 저는 목사고 원장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강단의 힘과 위력을 느끼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은 또 평신도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를 한 번씩 까먹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예, 올 한 해 제가 하나님은 무슨 타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골든 타임. 예, 우리가 뽐페이를 갔을 때 이 뽐페이의 그 재앙은 18시간에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18시간에 피했으면 사는 거야. 근데 18시간은 그 골든 타임이 주어지는데 그 안에서 피하지 못하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골든 타임이 임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시간에 뭐 하겠다는,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명의 목사로서 코로나 전과 후는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다 그래서 그 시간이 똑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코로나 전과 후는 너무나 목회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문화적 사회적으로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전에는 그냥 교양처럼 예수를 믿어요. 그거 인정받을 수 있을 수 있어. 그치? 근데 지금 코로나 후는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진짜 이 시간에 올인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강대자성에서 어떤 것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것이 목사의 의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강단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강단에서 역사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 사용하는 여기 등단하는 목사가 아무리 의리부리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이 강단에 사용된 시간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잡고 있어. 예,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도 어제 제가 연구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고 싶은 은혜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무슨 타임이에요? 골든타임. 그냥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영적인 전쟁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서 뭐하는가?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월달 고난주간때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어떤 영적인 특징이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여러분 앞에 말씀을 통해서 공개를 다 했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전쟁에서는요 따라합니다. 밀리면 진다. 밀리면 진다. 밀리면 집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힘의 세계와 똑같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점령하시고
장악하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가 파멸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를 여러분이 이게 그냥 그냥 오늘 말고 내일 받으면 되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최근에 김인선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문장 중에서 가장 제 가슴에 드는 게 뭐냐면, 밤에 은혜를 받았다면 그 다음날 아침에는, 그 다음날 낮에는, 그 다음날에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은혜 받아서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안목을 믿으라. 사람의 안목이요, 하나님의 안목이요. 예, 이 설교 제목이 또 심상치 않죠, 그렇죠? 예, 여러분, 사람의 안목은 제가 일단 설교에 대해서 이번 주에 가장 제가 지어놓고도 너무 흐뭇해가지고 몇 번을 내가 이 필기해놓고도 지어놓으면서 흐뭇해서, 뭐냐면 여러분, 사람의 일은 되는 것 같이 보여도 100% 된다, 확신이 와. 지금 무조건 성공한다, 지금 무조건 된다. 근데 그렇게 와도 실패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야. 안 되는 것이 사람의 일이야. 근데 하나님의 일은 안 될 것 같아도, 그 가능성이 0%밖에 안 돼도 무조건 완벽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 안 돼? 사람의 일이야. 근데 하나님의 일은 안 될 것 같아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안 될 것 같아?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아멘? 지금 가능성 없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일은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것이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안 될 것 같아도 100%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안목을 믿어야 됩니다. 예, 사람의 안목은 안 되는 것 같아, 실패하는 것 같아, 인생 방백은 도울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안목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는 또다시 주장하지만 은사를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일반 목사가 아닙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설교 필요도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시간마다 계속 저는 여러분이 이 설교에 은혜 받아라 이런 입장보다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기서 목사가 원장이 열심히 설교 준비했으니까 너들 은혜 안 받으면 안 돼? 저는 절대로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제 자신이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올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설명을 다시, 자꾸 여러분이 헷갈려하고 기억을 못하는 것에서 한 번 더 주장할게요.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그때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이 선교센터 문을 닫을까 말까를 고민했죠. 왜? 여기 감염되면 교회를 힘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가서. 근데 그럴 때 하는 게 저기 첫 번째 음성이 뭐냐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불어나 끝까지 왔던 백성들은 끝까지 예배 자리로 오게 해라. 그 다음에 일회성으로 은혜 받기 위해 오는 백성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일단 첫 번째 그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어쨌든 한번 생각나서 은혜 받으려고 했던 모든 백성들에게는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가시오. 왜? 간염병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끝까지 왔던 그 백성들은 이 선교센터 문을 허용을 해줬습니다. 열어줬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소수의 인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백성이에요. 일단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많은 목사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좋겠어요, 적게 오는 게 좋겠어요? 아유, 우리 뭐하는 목사들이 기도 제목 있으면 하나님은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여호와의 백성을 보내어 주시면서 기도 제목 맞아 안 맞아요? 나도 옛날에는 그런 기도 많이 했다니까. 제 이름 석자가 알려지게 하시고, 유명한 보험 강사가 되게 하시고, 이 성전에 구름대 벌떼같이 몰려들게 하시고. 이제는 이런 세 가지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베델의 길이 있고, 저는 저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 가면 되는 것이죠. 일단 하나님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오나 끝까지 왔던 백성들에게는 이 문을 허용해주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은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코로나가 끝날 무렵에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준비한 저에게 부흥회는 내려놓아라. 왜? 그전까지만 해도 계속 매달마다 부흥을 했으니까. 이제 네가 부흥회를 인도를 할 때가 아니라 세계,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를 준비해라. 할렐루야. 그 음성을 제가 받고 작년 5월 달부터 제가 이제부터 매달마다 부흥회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정기 부흥회는 1월 달, 8월 달 독이 뺏겼고, 또 비정기적으로 특별하게 하는 게 나한테 지시하고 한다면 부흥회를 인도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매달 하는 부흥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저는 민족 세계 열방을 준비하고 뛸 준비를 하겠습니다. 작년 5월에 여러분 스포한 거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기억납니다. 최근에 제가 또 기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이 소수의 인은 한 명이 1000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만들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그렇죠? 한 명이 1000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숫자 많고 적으면 저에게는 전혀 중요치 않아. 제가 받은 사명은 뭐냐면, 올 한 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군단으로 만들어야 돼. 아멘? 만들어서 함께 민족 세계 열방으로 가는 은혜 창구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한번 돌아보면 군대처럼 보입니까? 근데 그건 우리의 안목이고 하나님의 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것이 선포되면 믿겨지는 은혜를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 음성이 안 믿기는데 어떻게 뛰냔 말이야. 어떻게 뛰냔 말이야. 일단은 강단에 설러는 말씀이 믿겨져야 되고, 주의 종의 선포가 믿겨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겨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지금 올해 목회를 전부 다 이런 반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코드가 맞아야 돼. 예, 영적인 호흡이 맞아야 돼. 내 인생에 은혜 받을 기회가 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봐봐요. 은혜가 막 폭포수가 내리는 시점이 있어. 영권이 막 폭포수가 내리는 시점이 있어. 인권이 부어지는 시점이 있어. 물건이 부어지는 시간대가 있어. 그 시간대가 올해라는 거요. 할렐루야. 그러니 무엇보다도 올해 좀 받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올해 시도하고, 올해 점령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간증자가 되고, 치유를 경험하고, 뭔가 그런 은혜가 이 성전에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부터 여러분이 제 얼굴 보기 힘들다고 온다고 했어, 안 했어? 그 여러분 가슴 가운데 뭐를 그럴까 싶어서 어떤 하는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아이고, 원장님 이번 주에 있습니까? 전화가 왔어요. 없습니다. 또 어디 가십니까? 대만 갑니다. 이랬더니 그 권사님 하신 말이, 아이고, 원장님이 얼굴 보기 힘들다 할 때 그때 내가 믿었어야 되는데 안 믿었다는 것이지. 아이, 뭘 그럴까봐. 가면 있겠지. 진짜 안 계시네요. 올해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강단했습니다. 올 한 해 말씀으로 확 밀어붙이고, 할렐루야. 연구는 밀어붙이고, 기도로 밀어붙여가지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1000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만들어야 돼. 왜요? 아무리 초라하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지만 여러분은 코로나 동안 나와 함께 이 성들을 지킨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말씀하신 백성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있단 말이야. 그 상급을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안목을 뭐하라? 믿으라 했어요. 오늘 출애굽에서 말씀은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데,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물을 보시고 그의 신음소리를 듣고 우고를 아셔서 애굽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딱 데려갔다면 그 가나안 땅이 깨끗해야 돼? 아니면 가나안 거민들이 우르르 살고 있어야 돼? 깨끗해야 돼. 근데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은 여러분이 진짜 430년 노예 살다가 40년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 갔을 때 가나안 땅이 깨끗하게 정비가 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여전히 가나안 거민들이 살고 있는 게 좋겠어요? 그렇지. 깨끗하게 정비해서 야 이것들아 하는 게 좋지. 맞아 안 맞아요? 유튜브를 하니까 야 이것들 일을 못하겠더라고. 소리를 못 지르겠어. 그래서 유튜브를 내려니까 야 이것들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안목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안목과 차이가 있냐면은, 그러면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그 가나안 땅을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반짝반짝 빛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셔서 가나안 부족들을 다 싹 다 죽여버리고 그 땅을 깨끗한 상태에서 딱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와라 나의 사람 백성 이리로 들어와라.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세계 맞아 안 맞아요? 맞지? 근데 오늘 출애굽기서 23장 29절 보면 그러나 뭐가 황폐해진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부족들을 다 물리쳐놓고 나면 그 땅이 반짝반짝 윤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뭐 해진다는 거야? 황폐해지고, 그 다음 뭐가 번성하고? 들짐승이 번성해서 그 들짐승이 누구를 해한다는 거야? 너희를 해한다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가나안 부족을 싹 다 진멸해 줘서 그 깨끗한 상태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받기 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입장은 뭐냐면, 그렇게 하면 그 땅이 기름진 땅이요 용근한 땅이라 그 땅이 뭐 해진다는 거야? 황폐해진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 땅에서 뭐가 번성한다는 거야? 들짐승이 번성해서 마침내 그 들짐승이 누구를 해한다는 거야? 너희를 해한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봐봐요 여러분, 말씀이 왜 중요하냐, 왜 영성이 중요하냐, 왜 영권이 중요하냐면, 우리의 안목과 이렇게 하나님의 안목은 그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의 불을 받으면 우리의 안목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눈이 와.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면 하나님이 진짜 가나안 부족들을 다 물리쳐주면 좋겠어. 싸움 하나도 안 하고 힘도 하나도 안 쓰고 고생 전혀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 입장은 그렇게 하면 너희가 죽는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 들짐승이 너희를 해하고 그 땅이 황폐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그 땅을 깨끗하게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여전히 가나안 거민과 가나안 부족들이 싸움 잘하는 그 부족들이 있는 상태에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가 나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봐요, 삶이 평안하면 기도해 안 해? 뭔가 눈물 날 기도 제목이 있어야 기도하죠. 우리 기도 제목 뭐예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주면 진짜 예수님 잘 믿을게요. 이것만 해결해주면 진짜 사명 감당할게요. 이것만 해결해주면 정말 주님의 기쁨 되게요. 그건 우리의 안목이고, 그건 우리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은 뭡니까 여러분? 이 고난 주미, 이 고통 주미, 이 기도 제목 주미 너희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너희의 심령이 황폐해진 걸 막기 위해서 너희에게 기도 제목을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의 심령이 세상 것에 다 빼앗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너희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의 이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너희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뭐 한다는 거야?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우리 나진혜 권사님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엠마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엠마가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그 한 달 사이에 1cm 하고도 2mm가 자랐대. 엠마가 9살인데, 여러분이 기도 집회에 참석해온 설교가 이해되는 거죠? 네. 9살인데 키가 몇 살 키밖에 안 되면 6세밖에 안 돼요.
그래서 키가 너무나 작아서 그동안 이 외국 얼마나 이쁜가. 아만다 닮아서 얼굴이 뽀얗고 이쁘잖아, 그렇죠? 이 엠마가 놀림도 많이 당하고 힘들어해서 그 아버지 박준희 지사님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유전학적으로 염색체 하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의학과 의술로는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받고 환상을 봤는데,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니 뼈가 보이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죠? 뼈의 반틈이 뭐예요? 새카맣게 됐고 반틈만 살아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번에 검사해 봤더니 뼈의 골밀도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키가 1cm하고도 2m 자라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더 큰 기적은 여러분 뼈의 문제를 한 개 보여주는데, 그 뼈의 골밀도가 회복되었다면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5cm 이상을 키워주옵소서. 그래서 나군사님이 그때 기도 집회를 참석하고, 주현 집사가 어쨌든 병원은 이거 해보고 안 되면 저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안 되면 이거 해보고 그렇잖아, 그렇죠? 일단 병원에서 주사부터 맞자 하니까 나군사님 전화했다. 안 된다. 그러면 주사 맞고 크는지 주님이 얼마나 능력으로 큰지를 모르잖아. 헷갈리니까 3개월간 무조건 내려놔. 3개월간 바짝 기도해가지고 역사를 경험해야 된 게, 너는 거기에 엠마 몸에 주사 한 방울도 들어가면 해봐라. 절대로 주사 한 방울도 들어가면 안 된다. 무조건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인한다. 꽈배기 당하고 난 다음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이것도 기도 집회를 참석해야 이 지금 유머를 아는데, 그렇게 강하게 선포한 거예요. 그 전에 권사님 나한테 전화가 와서, 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권사님의 생계 100% 지지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강단에서 그날 어떻게 나왔어요? 의학으로 된다 해서 안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치유한다 해서 안 된다 했어. 매 시간마다 내가 엠마를 치유하리. 할렐루야. 끊임없이 선포가 나서 나는 그 선포를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랑해 봐요. 아무리 선포가 나와도 백성이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믿고 온 힘을 다해서 하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학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의학도 사용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의학도 아니고 의술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작정한 일에 대해서 그 작정한 일은 모든 걸 다 막아버리죠. 그 일에서는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목과 맞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영성이요. 이게 영권이요. 여러분 한 달 안에 유전학적으로 문제 있었던 애가 1cm 하고도 2m 자라기가 쉽습니까? 갑자기 골밀도가 좋아지는 게 말이 됩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때 그 기도 집회 때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3시간이요. 아이고 원장님 기도가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요 살이 쑥쑥 빠진다. 새벽까지 기도하면 배가 고파. 진짜로. 기도는 영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응답은 반드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꽈배기로 까서라도 죽여준 거 하나가 되게 하고, 말씀과 하나가 되게 하고, 영을 하나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나군사님은 아이고 손자가 하나도 아니고 하나 둘 셋이나 의학이 안 되는 이런 일로 다 몰아붙이면 어떡합니까? 그건 사람의 안목이야. 하나님의 안목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가문을 믿음 명문 가문을 사용할 것이라. 이 관점 자체가 차이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어떤 고난이 딱 오자면 여러분 눈에 불을 딱 켜야 돼. 밀리면 진다. 여기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 아멘. 그런 각오와 작정을 딱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뭐냐면, 야, 그 땅이 황폐해져. 그 가나안 땅을 다 물리쳐주면은 그 땅은 황폐해지고 들짐승은 끓고 너희를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을 안 물리치는 것이 너희를 위한 거야. 하나님의 안목이야. 백성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안목을 아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의 불을 받는 거예요. 기도의 불을 받는 거예요. 저는 어제 나군사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야, 진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 원대하다.
하나님 멋지다. 예, 주요 중에 아무리 의학으로 안 돼도 하나님의 역사합니다 했는데 백성이 되겠나? 이러면 역사가 아니라다. 믿습니다. 함께 하나의 마음을 모아줘야 되지. 할렐루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야 되지.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 가지의 통로가 있어요. 말씀을 받기도 하고, 기도를 받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 역사하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여러분 앞에 주의 종을 세워놓았잖아요. 그렇죠? 이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길을 느끼면 되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을 세워두는데, 그게 너무나 쉬운 거거든. 그래서 이 가치를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시오. 선포를 믿으시오. 아니요, 믿겨지는 믿음의 연사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은 확률 하는 게 아니야. 확률만 따질 때 거기에 여러분이 영혼을 팔면서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능하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만 하는 거예요. 시작하면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키가 1cm 2mm거든요. 그 뼈를 새카맣게 되는 그 환상을 봤잖아요. 근데 골밀도는 뼈 안에 영양분이 점점 회복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키가 커지죠. 할렐루야. 그건 뭐냐? 세상의 의학은 어떤 그 무늬를 고치는 거지만 하나님은 병의 근본을 치유하시고, 할렐루야. 병의 뿌리를 치유하시고. 그래서 기분 꾸다져 앉아계시면, 하나님 죽게 하시면 천국 가고 살게 하시면 산다. 여러분이 마음을 확 먹어야 돼. 두려움이 온다는 여러분이 밀고 있다는 거야. 진다는 거예요. 일단 두려움이 없어야 돼. 살리시면 살고, 죽게 하시면 죽고, 천국 가고. 그런 믿음을 썼더니 다음 주 화요일에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제 얼굴 누가 작년 4월 5일날 사형선고 받았답니다. 6개월밖에 못 샀는데 벌써 한 1년 지났고, 또 살아도 누워서 사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 근데 정상적으로 다 생활하면서 다음 주에 지금 폭발적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내가 이번에 보니까 여러분이 이 중요한 기회를 가지고 자꾸 마귀한테 넘겨주려고 그래. 도저히 안 되게 있었어. 제가 6월, 7월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오면 그 6월 되잖아, 그렇죠? 다음 주 화요일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이제부터 화요일, 목요일 제가 집필린도 하려고 그래요. 이 마귀 역사를 차단을 시켜버리고 말이야. 할렐루야. 예. 해가지고 어쨌든 올 한 해 성전이 응답받으면 여러분 응답받고, 할렐루야. 성전이 민족, 세계, 열방 가면 여러분들 가는 거예요. 아멘. 천수 원장님은 믿음에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기적이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시네, 놓으신데. 아니, 하나님께서 이 소수의 백성 가지고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요. 사람 끌어모으지 않아. 아니, 안 와도 괜찮아. 여러분이면 충분해. 왜? 한 명이 1000명이니까. 이런 영적 자신감이 제 안에서 나오는 거에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네,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비워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나안 족속 남겨둬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참 이상한 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목이 가장 영적인 특징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사람의 생각은 그 땅을 깨끗하게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요, 주옵소서. 하나님의 입장은 그렇게 하면 그 땅은 황폐해지고 더 짐승이 번성하여서 너희를 해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년 안에는 네 앞에서 그들을 다 내쫓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두 번째 문장에 보면 시간이 딱 공지가 딱 돼 있어요. 몇 년 안에는? 1년 안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골든타임을 주시겠다는 거야. 너희가 어떻게 1년 안에 뭘 하라는 거야? 영적인 이 채비를 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봐봐요. 다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굉장히 낯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제가 더 할게요. 지금 하나님의 안목은 뭐냐면 그 땅을 깨끗하게 정리해두면 그 땅이 황폐해지고 더 심심하게 번성하여서 너희를 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1년 안에는 가나안 족속들과 가나안 부족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라. 바꿔 말하면 너희가 1년 안에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마치 이 본문이 우리 선교 상태 상황과 똑같아.
봐봐, 여러분이 여기 코로나 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를 했다면 이 저력이 올 한 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는 노예였어요. 애굽의 가치 체제, 애굽의 문화, 애굽의 사회, 애굽의 법률 그 그대로 따라하는 그냥 노예의 그 상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를 받다가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신호탄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광야에서 40년 했어. 그러면 광야에서 40년을 훈련 받았다면 그 훈련 받은 걸 가지고 적용해야 돼, 안 돼? 안 돼? 실전 싸움에 들어가야 돼. 실전 싸움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설교가 이해됩니까? 아멘. 자, 여러분이 3년 동안 코로나 때 저는 원장 함께 이 성들을 지키면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기도를 받고 사명 받고 받았다면 3년 동안 받았던 그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올 한 해 적용시켜서 한 해 골든 타임을 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벌써 허리가 끊어지려 그런다. 유튜브도 다 지금 내려놓고 간 건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세워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을 훈련했어요. 왜 40년이 필요해요? 아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분이 바꿔주는 게 쉽다. 다시 주장합니다. 흥분 안 하려고 했는데 흥분할 수밖에 없다, 강대상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은 여러분 개인 한 명을 잘 살게 하는 게 하나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은요, 여러분 가문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분 자체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한 사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면 한 가문이 변화되고 한 가문이 바뀌어지면 교회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면 이 사회가 바뀌고 이 사회가 바뀌면 국가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면 열방이 바뀌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 죄라는 특성, 교만의 특성, 패역한 마음, 아지 이게 싹 다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으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치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설교가? 이렇게 목이 터지라고 하는데도 이해를 못하면 그 영혼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깨끗하게 정리를 해줄 수가 없어. 깨끗하게 그 땅을 정리를 해두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 어디까지 순종하는지, 어디까지 믿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430년간 노예로 두시고 40년은 광야에 두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1년 동안은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지 않고 네 앞에서 천천히 내줄 것이니 그 땅에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 여러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가 없다면 저는 여전히 숫자에 매였을 거예요. 여전히 구름대 벌대로 노래했을 거예요. 코로나가 주는 가장 최고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년 안에 시간이 정확하게 공지됐어요. 1년 안에는 그걸 다 내주지 않을 테니까 어쨌든 너희가 영적인 힘을 키우라는 거예요. 제가 이미 이런 어떤 우리 베델 비전 선교단에 관련 어떤 미리적 코드를 기도 가운데 느끼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작년부터 재작년 베델 마병을 세우고 몇 년간 끊임없이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배들이 바뀌어질 것이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더라. 왜? 그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 전에 오신사님 대화를 하면서 오신사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원장님 작년에 그렇게 말할 때는 다 안 믿기는데 올해는 너무나 믿기신데. 믿기실 수밖에 없지 뭐. 아,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짜로 되는구나. 근데 실상으로 오기 전에 초상식일 때 말씀으로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의 은사예요. 아니 실상 올 때 다 믿는 건 안 믿는 사람 다 믿지. 봐봐요.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에 성지순례를 갑니다. 가는 인원이 김 목사님, 저, 오신 전사님, 안지 전사님 4명이 가요. 근데 제가 성지순례는 사연이 있어요. 뭐냐면 구 베델 기도원 때 그때도 성지순례 가라고 6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부도가 나가지고 뭐가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 해에 그 달에 전기요금도 못 낼 상황이 됐어. 그러니 성지순례 가라고 600만 원을 받아도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장 전기료가 끊길 작정인데 어떻게? 그래서 그때 주신 권사님 찾아가서 권사님 이렇게 주셔도 제가 지금 성지순례를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 전기가 끊길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때 첫 번째 성지순례를 못 가고 정기순례를 했어요. 그래서 참 이 권사님이 믿음이 좋아서 그러면 그래도 원장님 그 전기도 부리잖아요. 성령이 부리면 됩니다. 은혜 부리면 됩니다. 참 마음판이 예쁘잖아요. 두 번째 성지순례 갈 게 뭐냐면 또 몇 년 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신년 때 본인이 성지순례 가기로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제 비용은 내줄 테니까 원장님도 성지순례 갔다 오십시오. 원장님 같은 분이 성지순례 갔다 오면 진짜 설교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은혜 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가고 싶었는데 낮을 받으니 신년 집회하고 겹치는 기라. 그러니까 신년 집회 인도를 해야 되지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가겠어요. 그 두 번째 놓쳤어요. 세 번째 기회가 왔는데 코로나 전에 구약 1,000만 원, 신약 1,000만 원. 예, 하나님이 예배하는 성도 2명 통해서 그 구약 1,000만 원, 신약 1,000만 원을 받았어. 뭐 하라고? 성지순례 갔다 오라고. 이스라엘 요르단 갔다 오고 신약은 터키 그리스 갔다 오라고. 근데 얼마나 기뻤어요. 그래서 드디어 2020년 3월 16일 날 성지순례를 계획했는데 그 유명 뭐가 불었어요? 코로나가 불어요. 코로나가 2월 달부터 막 몰아치기 시작하니까 3월 달에 여행사에도 공지가 왔어. 이번에 성지순례는 죄송하지만 취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취소되었으니 다음 기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그 문자 받자마자 들어 누웠어. 정말 2주일간 힘이 없더라고. 왜냐면 다른 어떤 장소보다도 목사니까 예수님 그 장소 갈릴리도 보고 싶고 요단강도 보고 싶고 여리고성도 보고 싶고 진짜 느보산도 보고 싶고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3번이 캔슬되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 이유가 뭐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 어떻게 코로나가 잠깐만 몇 년을 끓은 거예요? 3년을 끓었어요. 드디어 올해는 내가 가야 되겠다 딱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1,000만 원이 있으니까 그 신약 1,000만 원 가지고 제가 로마를 갔다 왔어요. 목사님 김 목사님 갔다 오고 요번에는 구약이니까 김 목사가 오붓하게 손을 잡고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을 갔다 오겠다 싶었는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냐면은 아니 오신사고 안지부사를 들고 가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김 목사님 얘기더니 여보 또 꼬시고 갈라나. 당신들 얼마나 일을 버리고 얼마나 사람 들고 가는 걸 좋아하는지 또 이번에는 좀 조용하게 갔다 오면 안 되겠나? 이러더라고. 여보 호암 마마보다 더 무서운 감동이 왔어요. 감동이 와서 내가 이걸 거절할 수가 없으니 가져가는 걸로 당신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이제 1,000만 원이니까 4명을 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못 가. 왜냐면 300만 넘어가니까.
그래서 가수인 게 뭐냐면 터키 그리스를 가수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터키 그리스가 229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 같으면 229만 원 같으면 4명이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터키 그리스를 먼저 갔다 오려고 그랬어요. 돈에 우리는 항상 돈에 맞추잖아. 일단은 믿음에 맞추면 일단은 통장 사이즈, 돈의 사이즈에 맞추는 게 우리 이상이 되겠지. 일단은 처음에 돈의 사이즈를 맞췄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터키 그리스가 아니라 어쨌든 이스라엘을 갔다 와야겠다. 예. 그런 마음이 또 로마를 갔다 와서 일단은 이스라엘을 봐서 이 구약을 제가 이게 성경을 해석을 참 좋아하는데 이스라엘을 갔다 오게 된 마음이 싹 생겨서 다시 바꿨어. 이제 터키하고 이스라엘 같이 보는 거로. 그러면 신약도 먹고 구약도 먹고 얼마나 좋겠노. 근데 이 마음에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 보니 그렇게 가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이런 또 정보가 많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터키 그리스가 그때 당시에 330만 원 됐는데 다시 터키를 빼고 잘 바꿨지. 빼고 나니까 터키 지진이 일어나더라. 정말 진짜 저는요 주님 은혜로 이 타이밍에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그 취소하니까 터키 지진 났다고 막 뜨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래서 다시 그걸 바꾸고 이집트 이스라엘 요리를 바꿨는데 금액이 얼마냐면 거의 380만 원 400만 돈이라. 그럼 여러분 사랑해봐. 400만 원 곱하기 4하면 돈이 얼마예요? 1,500만 1,600만 원 갖게 돼요. 내가 가진 돈은 얼마예요? 근데 나는 판 들이지 못하게 벌는 거예요? 판을 벌리는 은사가 있어서 안 돼. 김 선생님이 얘기했더니 여보 돈이 500만 넘게 더 있어야 되는데 돈 가지고 있나 이런 묻더라고. 어느 날 그러죠. 없지요. 없지요. 이러더니 그러면은 1, 200도 알고 어떻게 그걸 다 마련하겠냐 묻더라고.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일단은 부딪혀보고 일단은 기도해보고 일단은 하나님 주신 감동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줍니다. 그럼 밀어붙였어. 해결됐겠어 안 했겠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많이 쪼고 많이 쪼았습니다. 어디 가서 돈을 해가지고 오라고. 목사가 돈이 어딨노? 그거는 당신 사정이고 일단은 돈이 필요해서 돈이. 근데 하여간에 여기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주님의 은혜도 어쨌든 마련돼가지고 여행사에 돈을 다 넣었어. 이제 남은 것은 이제 기사 가이드 경비 120불씩 해서 4명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용돈만 있으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느끼냐면 어제 목사님하고 산책을 하면서 여보 봐봐요. 근데 요번에 이 성기순례 목사님들이 몇 명 들어오면 40명이 들어와. 내가 솔직히 우리 오신 선생님하고 안재수 선생 아니었으면 포기하려고 그랬어. 40명 같으면 버스 미어 터집니다 여러분. 40명 같으면 호텔 체크인할 때 얼마 시간 걸리겠어요?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여행사의 김정사 한번 보고 전화 좀 해보라 했더니 여행사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야. 3년 동안 안 가다 가니까 뭐 미어 터지듯이 목사님들이 몰린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자기들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제 목사님하고 산책하면서 여보 봐봐요. 40명 목사들이 떼거지를 몰려드는데 그리고 우리가 4명 있으면 얼마나 은혜고. 진짜로. 우리 둘이만 밥 먹어서 남들 모르는 사람 밥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오준사 앉아서 앞에 다 가져놓고 밥 먹으면 밥맛도 얼마나 좋겠노. 그리고 만약에 그때 당시에 코로나 터질 때 3월달에 갔다면 오준사 안준사님이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둘이 목사님하고 나만 갔을 거야. 둘이 못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오시은 수사와 안재우 수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사랑할까? 하나님께서 아니 왜 사랑할까? 그거를 고민해봤어. 근데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부어지냐면 우리 안재구 전사님은요 여러분 시시해 보여도 여러분 시시하게 얘기하면 안 돼. 그래도 우리 안재구 전사님 김목사와 함께 우리 김인수 목사님이 수행하답니다. 김 목사님 하는 모든 일 옆에 우리 안재구 전사님 있고 그래도 김인수 목사와 함께 교회 우리 선교센터 본당 민생한 세계 성전을 함께 건축한 사람이 안재구 전사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야 돼서 안 데리고 가야겠어.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신사님은 모르겠어.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사랑해. 이유를 모르겠어. 그냥 좋아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좋아해. 일을 못해도 좋아해. 말을 안 해도 좋아해. 그냥 보기만 해도 힘이 된대. 그리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어제는 끝까지 남은 사람이 오순사지, 그렇죠? 하나님이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순사, 안순사 데려가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때 만약에 갔다 가면은 우리 아직까지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정비가 안 됐는데, 이제는 제가 피워도 우리 이현주사님이 행정 잘 처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딱 가잖아요. 그러면 A4 용지에 쫙 줄을 쫙쫙쫙 그어가지고 민상은 할 일, 본당 할 일, 전사 4명 할 일, 교회 할 일, 뭐 쫙쫙쫙쫙쫙 빡빡하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행정으로 다 놔버려요. 그러니 내가 한 달을 비워도 괜찮아. 그리고 우리 이인수사 여러분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영성만 있으면 따봉이다. 이 영성의 세계를 헤엄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다 비워줘서 너희가 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지금 이걸 안 비워주고 1년 안에는 다 정리가 안 되는 것이 너희를 위함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제 화요일 날 2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롯데마트를 갔거든요. 행복해 죽어. 막 우리 오윤사님이 평상시는 소극적이잖아요. 막 다니는 리더가 CEO예요, CEO. 원장님, 이거 되게 맛있습니다. 이거 되게 맛있습니다. 이거 되게 맛있습니다. 막 마트 안을 종횡무진하면서 오준사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우리 안준사 3명이 행복해 못 살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안목이 여기 있었구나. 나는 그걸 몰라서 3월달 2020년 몸값 때 들어 누웠는데 하나님은 같이 가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미루어 주셨구나. 진짜 그러셨구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들이 행복해 하니 나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 여러분 봐요. 그래서 10년 세월 있다면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라 그 세월에 맞는 것만큼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델의 미래를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신사님과 안지훈사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 시내산 꼭대기 세우고 안 들고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전체를 가서 은혜 받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제 사명 받아서 베델과 함께 미래를 갈 수 있는 그 통, 그런 그릇, 은혜 도량을 준비를 해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 이현준 사님, 이희준 사님도 힘들지 않고 함께 하나님과 한 능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안목은 뭐냐면,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은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고 있는 거야. 너희는 지금 여기만 보여? 나 요한은 너희의 과거를 알고 있고 현재를 알고 있고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방법으로 역사하니까 그 관점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제 그래서 김 목사님 보고 여보 어때요? 같이 가니까 좋아 안 좋으니까 여보 설렌다. 지금 우리끼리 그런 말이 있어. 성지순례 2번 가다 집안 그들 하겠다. 뭐 설레. 이 목사라서 그런가. 이 다른 이 이스라엘은 설레요. 밤에 잠이 안 와. 기도한다고 잠 못 자. 설레서 잠 못 자. 여러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목을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미룰 때가 있고 하나님이 앞서 향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거부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인내하게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연기하게 했다면 지금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무슨 골든타임을 잡았다. 그 너희가 1년 안에는 이를 다 물리치지 않을 테니까 너희의 실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출애굽기서 23장 30절을 보시면 땅이 먼저 나와 너희가 뭐 하라는 거 번성하여. 할렐루야. 보세요. 30절을 보시면 너희가 뭐 하여서 번성하여 뭐를 기업으로 받을 때까지 땅이 우선이에요? 아니면 번성하는 게 우선이에요?
이 번성이라는 게 숫자만 늘어난 것이 번성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서는 단계.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영적인 힘을 키우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끌고 갈 수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조직도 없었고 국가 경제 체제 시스템도 없었고 아무런 조직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일고 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1년 안에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지 아니할 테니까 1년 동안에 거기서 함께 살면서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올려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라. 너희가 그 다른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말씀의 백성임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시간대까지는 그 가나안 부족을 다 물리치지 아니한 이것이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뭐함이라?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은 땅에 관심이 있어. 땅. 오직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번성하여가 먼저 나와요. 할렐루야. 땅을 기업으로 삼으란 말이 먼저 나온 것이라.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보세요. 30절 보시면 너희가 뭐하여? 번성하여 영적인 실력을 키우라는 거야. 영적인 능력을 가지라는 거야. 영적인 수준을 키우라는 거야. 이거만큼이면 그 땅을 뭐로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주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30절 너희가 뭐하여서? 이 번성이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거예요. 번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땅에 관심이 있어.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땅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이 몇 평이냐, 그 가나안에 얼마나 많은 부족이 살고 있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땅이 아니라 시작도 끝도 오직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라. 너는 나의 뭐라? 백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땅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 가 있다는 거야. 그 마음이.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가 영적인 수준을 갖추고 영적인 실력을 갖추고 영적인 그릇을 준비되고 영적인 능력을 받으면 그 땅은 자동적으로 너에게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서가 중요해. 순서가.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시면서 아니요, 하나님은 네가 먼저 바꿔. 네가 먼저 바뀌어라. 네가 먼저 바뀌어지면 환경은 자동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 가나안 거민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내쫓을 것이라. 그래 너희는 32절 다른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 다른 신들과 언약을 맺으면 33절 그것이 너희의 뭐가 될 것이라? 올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교센터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뭐냐면 오늘 지금 29절에 보면 1년이라는 시간이 공지가 딱 돼 있어요. 저의 목회적 계획이라는 것이 제 머리에서 나온 거라면 얼마든지 이 목회적 계획은 바뀔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1.1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목회적 계획은 뭐냐면 올해 여러분을 어쨌든 말씀으로 세워주고 군단으로 세워줘야 돼요. 그걸 제가 8월달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때는 이제는 그 은혜의 토양을 다 준비해서 이제 깨끗하게 그 땅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올해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야 안 일어납니다. 우리 까베기 권사님, 나 권사님 얘기 좀 더 할게요.
며칠 전에 또 전화가 왔어. 원장님 밤에 막 무릎이 터질까지 아프다는 거야.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새벽에 원장님 찾아서 올라 그랬다는 거야. 권사님, 너나 깜짝하지 마세요. 당연합니다. 봐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앞에는 마귀도요 총 공격을 합니다. 그게 물질이든 그게 몸뚱아리든 그게 사람 마음이든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해방하려고 오는 것이 당연해.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럴 때는 말씀 수위를 올리고 기도 수위를 올리고 여러분 영성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주위의 사람을 체크하세요. 여러분 주위에서 세상에 가치적인 말, 부정적인 말, 믿음이 없는 말,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걸러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제 힘들 때 어렵다면 차라리 주의 종을 만나시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만나시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지. 세상적인 말, 여러분 교회 다녀도 그 믿음이 똑같습니까? 아니야.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힘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지, 그걸 까내린 사람을 만나면요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막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막 힘을 해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리면은 힘이 없잖아. 실패하는 거잖아. 어쨌든 주의 종을 만나면 그래도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줍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극한다고 기도한다고 되나? 말씀 본다고 되나? 엎드린다고 되나? 몇 번 들어봐. 그래, 안 된다.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라. 그런 말들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거부하라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올해만큼 일 많이 벌린 게 처음이에요. 2015년 4월 25일에 입당한 이후 올해같이 해외 많이 나간 것도 처음이에요. 재정 많이 투입한 것도 처음이에요. 투입하고 흘러보내도 올해가 재정 투입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가장 없을 때 제일 많이 일을 벌려. 제일 많이 투입해. 내가 믿는 고생이 뭐였겠어요? 하나님 한 번, 그분 한 번만 믿고 지금 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그들이 믿는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언약을 맺는 게 뭐냐면 그들을 숭배하고 그들을 신뢰하고 세상의 가치를 신뢰하고 믿고 가면 그것이 너희의 뭐가 된다는 거야? 올무가 된다는 거야.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죠. 돈 때문에 일을 못해. 자식 때문에 일을 못해. 남편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되고 결국은 안 되고 포기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을 들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 통해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땅이 아니라 너희가 번성하여 영적으로 번성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갖추라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을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옛날에는요 막 우리 사역들을 막 가슴으로 끌안고, 저희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 그 말씀을 제가 새벽에 기도 가운데 받으면서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저의 실수를 인정했어요. 저희 실수가 뭐냐면, 저는 아브라함은 종들을 모리아 땅으로만 데리고 가지만은 절대로 번제하는 단까지, 제단까지는 그 종들을 데려가지 않아요.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거야?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는 거예요. 종들이 갈 수 있는 구간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까지만 종들을 데려가요. 마지막 그 남은 길은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 두 명이 길을 걸어갑니다. 저의 영적인 실수가 뭐냐?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 마음 같은 줄 알았어. 우리 부교육팀, 우리 직원들이 다 제 마음 같은 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아마 끌어안으면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 아니요, 못 갑니다, 여러분. 갈 수 있는 구간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원장은 그 갈 수 있는 구간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원장의 직임인데, 제가 그 갈 수 있는 구간을 정확하게 분별을 못했어요. 다 제 마음 같아서 내가 어떻게든 끌고 하면 다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 못 가, 여러분. 그래서 요즘 올해는 목회를 뭐 그렇게 잔소리를 안 합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 비우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적 수준이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면 나와 함께하게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그 구원까지만 있게 할 것이니, 그게 대해서 진석 원장은 매이지 말고 말씀으로만 간다. 이것이 가슴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 사람은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사람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사람에 매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의 환경이 아니에요. 오직 여러분은 그 자체입니다.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노라.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너는 내 것이라.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사르지 아니할 것이며,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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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외형적인 땅, 그런 것이라 오직 여호와의 백성이에요. 내가 너를 봐봐요. 이 산골짜기의 작은 목사인 저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끝까지 왔던 여러분들을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어떻게든 모든 걸 다 동원해서라도 여러분을 밀어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반드시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간증자로 세상을 보고 싶어요. 정말 이 마음이 3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2020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한 번 더 광고를 넣어볼까? 홍보 안 해볼까? 전화해서 누구 오라 해볼까?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명을 1000명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에요. 우리예요. 그 한 명이 아버지 앞에 딱 서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관점, 그 하나님의 안목을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가장 오래 있었던 오신우사님, 안주사님을 함께 모시고 이사를 가서, 이집트를 가고, 유럽을 가서 성서의 세계를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은혜 받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여기 와서는 진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비전과 저는 은혜로 베델의 미래에 함께 달려가서 그릇을 만들어지는 거, 그것이 제가 꿈꾸는 세계, 그 목적을 가지고 함께 가는 거예요. 지금은 김인수 목사님 너무 좋아해. 함께 가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사람은 때가 있어. 때. 그 때를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영성이에요. 그게 영권이에요. 오늘 제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은 저의 의지로 한 것이라, 오늘 다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몇 년 안에 내쫓지 않을 것이라 1년 안에. 올해 받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믿어줄 때 받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멘. 올해 능력을 체험하세요. 말씀의 권세를 체험하세요. 기도의 문을 체험하세요. 응답을 체험하세요. 역사를 체험하세요. 놀라운 간증을 만드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 올해가 그 시간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번성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번성해지면 너희가 번성하여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때까지, 할렐루야, 내가 너희 앞에서 이 가장 종들을 서서히 조금씩 내쫓을 것이니, 너희는 다른 힘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것이 너희의 절대로 올무가 되지 않게 하라. 아멘. 어떤 것도 우리를 맬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맬 수 있어. 그 사랑만이 우리를 맬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만이 우리를 맬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우리를 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올 한해 기도 제목 있어요, 없어요? 받으란 말이에요.
예, 받으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받으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목사는 많지만 30년 가까이 27년을 은사로 훈련받아서 이런 앞에서는 목사는 많지 않아요. 제발 목이 터지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으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이 구원의 때요.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기적의 때요. 지금이 역사를 경험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응답받는, 반드시 여러분도 함께 응답받는 거예요. 그 응답이 내 소유, 내 것, 내 무기, 내 명예가 아니라 그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근데 왜 이 시간대를 몰라요? 왜 이 시간대를 그냥 흘러보냅니까? 왜 이 시간대를 우왕좌왕해요? 왜 이 시간대에 불안해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기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어느 누구도 다 알 수가 없어.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을 믿으십시오. 앞장서시고 앞장서서 행하시고 새 일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3개월간 눈에 불을 켜고 집회를 인도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 눈에 불을 켜고 집회 들어오시고 눈에 불을 켜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발 프리즈 부탁인데 예배 집회가 인도하는 시간에 준비기도 많이 하고 오세요. 그냥 오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한 명 한 명을 호명을 다 하면서 지금 중보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사람도 있어. 영의 사람에서 육의 사람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마어마한 것이 예비된 사람도 있고 어마어마한 축복 앞에 선 사람도 있고 시험대에 올라선 사람도 있고 다 각양각색으로 있어요. 하나님이 힘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거예요. 아멘. 이게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믿음의 배짱이 생겨. 또 도와주신다. 늘 그랬던 것처럼. 이게 가슴에 탁 들어와. 또 채워주신다. 늘 그랬던 것처럼. 또 인도하신다. 늘 그랬던 것처럼. 아멘. 그 마음이 딱 주어지면 이 번성이, 이 단어가 그냥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너희가 번성하여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내어줄 테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 안에서 국가 체제 시스템을 오직 여호와 이름으로 세우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세우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세우고 이 땅을 지배하고 점령하고 다질 준비를 여호와 이름으로 할지어다. 그때까지는 이 가난 금을 다 쫓아내지 아니고 조금씩 쫓아낼 테니 그때까지는 너희가 힘을 키우라. 영혼적 힘을 키우라. 영혼적 힘을 키우라요. 마지막으로 이 간증하고 마칠게요. 눈이 막 잔유로 힘이 들어간다. 유보성 간사를 불렀어요. 지금 올 한 해 수행가서 좀 약해도 괜찮아. 올 한 해가 타이밍이야. 밀어붙여. 사람도 의식하지 말고 환경도 의식하지 말고 밀어붙여. 지금이 그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원장의 의지겠어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예. 어떻게 하는지는 보면 알 것이고 말씀과 하나가 되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빼앗긴 모든 걸 다 되찾아 오세요.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 오세요. 3편 30장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그러대. 하나님 쫓아갈까요? 여호와께서 쫓아가라. 쫓아가면 반드시 빼앗긴 모든 것을 도로 되찾을 것이니 너희는 쫓아갈지어다. 할렐루야. 그 다윗이
다 찾아옵니까? 안 옵니까? 다 찾아와요. 그 역사가 오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기도의 입을 찾아오고 말씀의 입을 찾아오고 하면 능력 찾아오고 여호와 이름 찾아오고 할렐루야.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아오라는 거예요. 찾아와서 너희가 번성하여 너희가 번성하여 너희가 번성하여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기 전까지는 내가 너희 편이 되어서 도와줄 것이니 1년 안에 너희 힘을 키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증가를 여러분이 가슴속에 온다면 절대로 올 한해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눈에 불을 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이 잘 됩니까? 지금이 자빠질 때입니까? 지금 얼마나 중요한데. 오준사님 하루 기도 몇 번 해요? 몇 시간 해요? 높여 2시간 해서 어떻게 베드레 목사가 됩니까? 안지우사님 몇 시간 해요? 일은 설교 본인이 알아듣는 말로 설교하세요. 가르치려 하지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걸 외치란 말입니다. 여러분 1시간 기도 가지고 여러분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세요. 할렐루야.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이 내 얼굴을 자주 보기 어릴 때가 온단 말입니다. 보실 때 보고 할렐루야. 은혜 받아 은혜 받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이 말씀을 전가하는데. 말씀과 하나가 되고 주의 종과 하나가 되고 은혜와 하나가 되고 번제단까지 올라갈지라도 거기서 여호와 일을 경험해야 되지. 왜 종들과 함께 왜 나귀와 함께 그 밑에서 있다가 합니까? 그 역사적 현장을 봐야지. 그 기적을 봐야지. 그 은혜를 경험해야지. 순양의 예배를 다 같이 봐야지. 왜 종들 자리까지 가냔 말이죠. 올 한해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기적 경험하고 하는 날에 세만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